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음행에 빼앗긴 마음의 결과 또는 음행으로 빼앗긴 마음의 결과, 그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끼리의 음란한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묘사할 때에도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음행은 아주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 사이의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하고, 또한 이 영적인 음행은 인간의 음행을 유발합니다. 서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행동 유발의 주체가 사탄이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 관계 속의 음행이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행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릇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틈을 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침투하는 이 사탄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장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바로 이 음행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작은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의 여자들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일을 행하려 했던 복술과 이 발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시키는 방법으로 저주하는 일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아주 인간적인 술수를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니,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음행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음행으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함락된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고 비굴해져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영적인 주체 누구겠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부림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결론은 곧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느 자리에 초청하는가?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바알부올 그 신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진노하셨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알볼이란 곧 무엇인가? 바로 이 바알 신에게 섬기는 그 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 신상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목을 달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언제고 이 리더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책임질 일에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리더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이 있습니다. 단체는 단체장이 있으며, 또한 일터에서는 사업주가 되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는 그 음행의 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모습이 모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성경 8절과 9절에는 이 전염병을 뭐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연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연병에 걸려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멈출 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게 되니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한 자손이 한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막사로 데리고 들어갈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쫓아들어가 그 음행하는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이 너무나 큰 사건이 되니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요, 실로의 아들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지도자가 이 정도가 되었으니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이름이 고스비라.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가문의 자손인 그 두 남녀가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의 모사꾼인 복술과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죠. 31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족속, 이 모압 족속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언제나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지고 받아들여서 함락되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어떠한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기고 함락당하며 어떠한 자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함락시키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육신의 음행이었으나 나아가서 영적 음행으로 연결되었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처럼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결국 축복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의 대상자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복술과 발람도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복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그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가지는 곧 우리의 모습인데,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잘 익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액과 진액을 받아들이게 되니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절친한, 아주 친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에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모두가 다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 시험이 닥쳐오고 유혹이 닥쳐올 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는 자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영혼인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돌아서지 못하게 되니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도 결국 그 모습으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전환점을 만드시고 또한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셔서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그러므로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 있으니 그와 같은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복술과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느하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증손주가 되겠어요.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 그 음행하는 자를 찔러 죽이게 되니 그때로부터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다시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고 멸망이 침투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러하며 발람이 그러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중요한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어머니요, 구역에서는 한 구역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종이 되며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영적 지도자가 서게 되니, 가정을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는 것이니, 주여, 내가 가장입니다, 내가 사업주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어.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쓰임을 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